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뒤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조금 좋아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놀라움 가운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오히려 그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영광은 사람에게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야 했고 날마다 그 자리에 옮겨져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늘 그 자리였습니다. 문 앞은 있었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그는 늘 바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그 순간 그의 몸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늘 손을 내밀어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었고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넓은 공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시선을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시선이 쏠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지금 군중도 똑같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을 보고 놀랐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상히 여기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선을 조금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관심을 붙잡아 자기 명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즉시 그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왜 우리를 보느냐?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느냐?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자기가 한 일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조금만 잘 되어도 자기 능력이라 하고 사람들의 칭찬이 몰리면 슬며시 그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애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충분히 자신을 높일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라서 모였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영웅처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일으킨 능력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힘, 특별한 재주를 뜻합니다.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둘을 다 부인합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아니다. 우리의 특별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사람을 크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 어떤 교사, 어떤 지도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가르칩니다. 사람은 통로일 뿐이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분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보고 감탄할 수는 있어도 영광은 도구를 쥔 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면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곧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은 낯선 신이나 이상한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믿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낯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듣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면 복음을 붙들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고백 뒤에 가장 밝은 소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사람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적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복음의 중심, 곧 십자가와 부활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베드로는 다시 오늘 일어난 기적을 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하였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적의 원인을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첫째,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둘째,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은 사람의 재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크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작게 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만 붙잡고 의지하려 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통해 큰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더 크게 보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에 놓으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사람을 지나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이겨내고 회복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는 의사와 가족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국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의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고 가족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손길이었다. 결국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른 시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섰을 때 그는 자신을 도와준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말 한마디로 위로를 얻고 우리의 기도로 힘을 얻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줬다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적이 대단하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느냐? 혹시 우리는 사람을 너무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삶에 있는 작은 열매조차도 내가 잘해서 생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들려야 합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느냐? 왜 사람에게 영광을 머물게 하느냐? 영광은 예수님께로 가야 하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정돈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때도, 어떤 은혜를 경험할 때도, 어떤 회복이 일어날 때도 결국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 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쉽게 기적보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둘째,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돌립니다. 셋째, 모든 능력과 회복의 근원은 예수님의 이름이며 믿음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을 지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바로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공로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